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으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사랑 갚을 수 없으며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소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울어도 큰 은혜 주님께 몸 바쳐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맡기겠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만드소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나의 손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험하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수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중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되새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마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말씀의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민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닮아가며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시고 섬기신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사랑 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길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언제 지나가나 그랬는데요, 벌써 다 지나가고요. 네. 저희들의 이 어려움은 뭐냐면요, 사순절이 지나면 이제 사순절이 없어요.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 지나시면 이제 고난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한 가지씩 하시던 기호품 중에 뭐 커피면 커피, 초콜릿이면 초콜릿, 뭔가 늘 뭐 드시는 거 있잖아요, 밥 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줄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번 일주일 동안 중에서 한 끼만 금식하셔서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30분, 보통 한 20-30분씩 식사하시니까요, 그 한 20-30분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에 5분 기도 말고 그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그 한 3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또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섬깁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며 한 주간 동안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전영주 집사님이 이번 수요일 날 첫 출산을 합니다.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요. 또 우리 이혜진 권사님 오셔서 한 달 반인가요? 2달인가요, 권사님? 한 달 반. 네. 한 달만 잘 지내시고 이제 이번 주에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께 늘 기억하시고요,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지내시도록,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나라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섬김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늘 주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셔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혼란과 혼돈과 거짓과 악함과 부패함과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질서가, 평화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에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고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전하는 나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또한 주의 부름 속에 선교의 현장으로 간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서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 성령님의 충만함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만져주심 속에서 새로움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 병든 자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도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일어나 남은 모든 날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주님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일주일도 못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일까?
아니요,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그게 며칠이나 갔습니까? 내 기분 나쁘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다 안다고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나 하나님 다 알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뭔지 나 알아.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니 제 자신이 말씀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하나님 좋아요 막 따라왔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다시 말씀 앞에 제 모습을 보니까요,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깨닫고 못하고 살던 때가 대부분이었구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도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 들을 것 같지만 어떠세요? 잘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내 귀에 안 들려서요. 왜 내 귀에 안 들리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는 말은 들려요. 그 외에 다른 말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그 말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말이었는가? 그때는 잘 들려요. 여러분 언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었을 때. 근데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뻔히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했네? 그때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세요?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몇 번 듣고 싶으세요? 알고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말해야 돼, 그거 말 안 해도 돼 이러세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번 얘기하셨으니까 아니까 그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듣기를 원해요.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 힘을 쓰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점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밀려오는 세상의 거짓과 악한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거짓된 믿음과 악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듣는 대로 믿도록 지어주셨다는 거 아세요?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특징은 뭐냐? 나는 알아서 내가 들어야 할 거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것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 거, 지금까지 내가 듣고 본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보다 10년 연배된 분 만나면 뭐라 그러세요? 아, 참 고집스럽네 그러시죠? 대부분. 그러면서 나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나는 플렉서블하고 포용력이 있고 언더스탠더블하고 억셉터블하고 어쩌면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자한지 모릅니다. 나는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딴 사람 보면은 고집스러운 사람이고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때입니다. 사방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돼도 읽으세요. 유튜브처럼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들으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모습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오해하고 싫어할 만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과 행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분이 원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좀 근사하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다시 재림하실 때처럼, 승천하신 것처럼 그냥 구름 탁탁 오시면서 천군천사 쫙 앞뒤로 호위하게 하시면서 나팔을 불면서 오셨다면 그렇다면 다 믿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그중에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누구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폼나는 사람 오면은요, 마음이 혹하잖아요.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 뭐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얼굴 보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적으로 보여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매력적으로 보여. 저 사람 참 온유하게 보여. 저는 거기에 억울함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와 제가 둘이 걸어가면요, 심판과 정죄와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저 여인은 저렇게 온유함으로 오건만 어찌하여 저 남자는 저렇게 포악함으로 오는가.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계세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누구 섬기고 돕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나마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큰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연약할 때는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고 있고.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젊었을 때 나름대로 잘 나가실 때 있으셨죠?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그냥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힘 생기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희한합니다. 우리는 힘이 생길수록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길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참된 능력, 참된 사랑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며 사는 길은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정직히 보면 없더라고요. 저보다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 보니까요, 제가 제일 나쁘더라고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보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았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요, 사랑이 있으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광이고요,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볼품없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참 민감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에 참 민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근사한 걸 좋아해요. 오늘날은 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아무거나 입어도 좋아서, 괜찮아서.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자유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렇게 옷을 입는 것과 아무 것이나 입는 것과 자유로운 거는 좀 다른 거 아세요? 근데 아무렇게나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도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입는 게 아니라요, 아무렇게나 입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디도 그렇게 안 입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세요? 전 궁금해요. 사람들이 몸매를 만들려고 그러고 얼굴을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마음이 예쁘면 된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아름다우면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몸매에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면요, 그 삶의 열매예요. 아, 참 고우시네요. 아, 참 예쁘세요. 아, 멋있으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존경스러워요. 닮고 싶어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것, 정직한 것, 옳은 것, 거룩한 것, 진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면요, 거북스러워하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볼품이 없었어요. 무식하게 보였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싶어요.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줘야만 할 분 같아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을 만나셨고요, 예수님은요, 회복받아야 하는 사람을 만나셨고요, 예수님은 도움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과 병자와 가난한 자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진짜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싹과 같고요, 우리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은 우리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같이 오신 거더라고요. 우리로 무한하지 않고 기죽지 않게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볼품없는 사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잘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 찾지 마시고요, 안 된 사람 찾아주세요. 그리고 소리 없이 도우세요. 또 이런 말씀 들으면요, 난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어서 도움받아야 되고요, 내가 어려워서 그러지 마시고요, 좀 도우세요. 소리 없이 좀 섬기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러한 삶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6절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입니다.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죄로 인해 경험하는 세상의 각종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질고를 날마다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보니까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아니요. 세월이 갈수록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에 우리 모두는 절망과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절대 절명의 문제가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고뇌예요, 방황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애통과 슬픔과 고뇌를 주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고난주간마다 듣는 내용이잖아요. 매년 30번, 40번, 50번. 근데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다 자기가 뿌린 씨 거두는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고난 당하지. 도움받을 자격 없어. 이게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리들이 판단했던 그 판단,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서 그 속사정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질고를 더해주는 것뿐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것을 같이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영적, 육적 질고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졌음을 믿으세요. 당장 나 이제 자유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수록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거역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잘못들과 허물들을, 죄악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과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잘못했는데 대신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있겠죠, 억울하게.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짊어질 마음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대신 책임지려는 것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깊게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피예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가야 할 길이 동일합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 살리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 길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희생당하시고요, 멸시당하고요, 오해받고요, 그리고 죽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결국 인생은 죽는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고요. 고민하지 말고요. 붙들고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그러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받음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따라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는 능력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징계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해 보면요. 요즘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댔다가는 고소받아요. 여러분, 징계하는 자녀 있으세요? 없더라고요. 왜? 징계를 하면요 다 딴 길로 가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봤더니 저로부터 왔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요 딴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라고요. 아, 징계 받을 때는 도망가는 거구나. 근데 그러한 우리의 습성을 알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함께도 안 가요. 다 자기 길로 가죠. 여러분, 누구하고 뭐 맘맞아서 뭐 한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맞춰서 하셨어요? 부부끼리는 어떠세요? 부부끼리는 맘맞아 갖고서 사는 동안 이렇게 한 길로 가세요? 아니요, 부부도 다 제 갈 길로 가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부모 자녀 간에는 어때요? 엄마 없이는 나 못 살아. 나는 너희 없으면 못 산다. 부모도 그러고 자녀도 그래 놓고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 딱 대보십시오. 다 제 갈 길로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그거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한 징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셨습니까? 이제 부부간에 화목하십시오.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하십시오. 형제 간에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주님과 화목했어. 그러면서요, 가족에 가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자녀와 이웃과 형제자매와. 우리 예수님께서 맞아야 할 채찍에 맞음, 우리가 맞아야 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병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 고뇌, 아픔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치병들이 있는지요.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들을 어느 분은 한 주먹, 어느 분은 몇 개 이렇게 다, 근데 약은 공통적으로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나요?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약 드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 표현이 보세요. 안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죽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약 드세요 그래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또 그 약 꼭 붙잡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보혈은 너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다. 영원한 것이다. 근데 그거 믿으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면서 주는 약을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먹고 살면서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병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세요?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우리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모든 자들이 들은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병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울증, 요즘에 많이 있는 거, 스트레스, 조울증, 인격장애, 분노장애, 암은 종류가 또 너무 많잖아요. 수많은 암, 면역결핍증, 불면증,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염려, 가난,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감, 미움, 시기, 질투, 경쟁, 이거 다 병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심각한 병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병이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며 흘리신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믿음으로 잠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좀 잠기세요. 저는 샤워할 때마다 그렇게 샤워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저 좀 씻어주세요. 머리카락 속에 있는 이 죄, 이 세상적인 습관, 주님의 보혈로 좀 씻어주십시오. 제발 나오지 좀 마세요. 그냥 그 보혈에 좀 푹 잠겨서 그냥 죽을까봐 그냥 거기 들어가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계세요 좀. 그리고 거기서 죽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찬송가 하나를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랑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의 능력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들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고뇌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 동안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회복시켜 주시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공급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또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